오늘은 주연절기에 맞이하는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아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는 길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시작하며 품었던 좋은 생각, 건강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처럼 불안하고 어두운 현실을 살며 우리에겐 오직 주님뿐입니다.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들이 기쁘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섰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또 저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지 않은 생각이나 잘못된 일들을 다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님 보혈의 손길로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모든 상처와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저희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와 평강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벌써 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인내로 승리하게 하셔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성함의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늘 강건하기를 원합나이다. 하시는 사업과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삶이 늘 풍성하게 하셔서 또 자녀들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늘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십시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겐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띄워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함의 가족들, 이 성전에서나 또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설날 그 명절을 보냈는데 잘 보내셨습니까? 설날을 맞이하고 보내고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이 2월의 첫 주일이기도 한데 또 벌써 한 달이 지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혹시 새해를 맞으면서 좋은 생각이나 다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는 동안에 다 사라지시고 옛날로 돌아가신 건 아니십니까? 이 세 달 또 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는 시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2022년이 시작될 때 가졌던 좋은 생각,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제껏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마음으로만 꿈꾸던 그 삶을 향해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헬만 헤세의 시달타라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구도자인 시다르타와 부유한 상인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갑니다. 가진 게 없다면 어떻게 줄 수 있다는 말이요. 부유한 상인이 묻자 시다르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을 내놓습니다. 병사는 힘을, 상인은 물건을, 교사는 가르침을, 농부는 쌀을, 어부는 물고기를. 그러자 상인이 다시 묻습니다. 그건 잘 알겠어. 그럼 당신은 뭘 줄 수 있다는 거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시달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생각하고 기다리며 금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것들입니다. 그게 다요? 그렇습니다. 상인이 다시 묻습니다. 그것이 무슨 쓸모가 있다는 거요? 금식 따위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자 시다르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으로 큰 가치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금식은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예를 들어 제가 금식을 몰랐다면 저는 오늘 먹고 살 일을 구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든 혹시 다른 곳에서든 왜냐하면 배고픔이 나를 부채질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나는 조용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조급하지도 절박하지도 않으며 오랜 시간 배고픔을 멀리하고 그것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쥘 수 있고 또 셀 수 있는 것만을 전부로 생각하고 오늘도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헬만 헤스는 비록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가치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금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사물이나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을 성찰하고 나만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더 좋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나는 기다린다. 멀리 바라보고 희망하는 마음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것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만이 특별한 시간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는 금식한다. 여기서는 어떤 그 신앙적인 목적으로 하는 금식이라기보다는 희망하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통을 잘 참고 견디고 극복하려는 마음가짐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고통 없이 주어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지루하고 불안하게 오늘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주는 좋은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은 언제나 그칠까? 막연히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불안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것들을 생각해 보고 또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또 그런 와중에서 반드시 따르게 되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잘 견뎌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밖에 모르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을 낚는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는 이 마가복음서나 마태복음서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두 형제들이죠. 그들은 각각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다가 또는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죠.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처음 보는 사람을 부르시는 예수님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따라 나서는 그들도 그렇고 참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뭘 보시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는지 또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특별한 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인지 시간이 오래 지난 지금에도 무척 궁금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거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나를 따르려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제자들은 또 어땠을까요? 제가 상상해 보면 그냥 좋아서 시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믿어주시는 예수가 고마워서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말라고. 예수를 따르는 일이 모든 걸 버려야 되지만 그건 전혀 아깝지 않다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처음 그 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서는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는 이미 홀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예수님과 베드로는 오늘 처음 만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바로 그 회당 근처에 있는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고 거기서 예수는 열병으로 고생하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의 여러 회당을 다니셨던 예수가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고 그러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타십니다. 예수님은 배를 밑에서 조금 띄워놓게 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다 전하신 예수님은 배에서 내릴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걸 아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날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뭐하러 고기를 더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또 이미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으라고 해서 그 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대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때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게 그 인생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기회가 되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대목이죠. 만약에 우리들이 베드로처럼 되었을 때 밤이 새도록 찬바람 맞아가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파도와 싸웠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그 마음은 얼마나 허탈하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많은 돈을 쌓아놓은 것도 아닌데 빈손으로 돌아갈 걸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하게 되죠.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서 그물을 씻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성공한 사람만 찾아다니신다면 내가 일이 잘 안 될 때는 모른 척 하시다가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나를 알아주시고 나에게 손을 내미신다면 어쩌면 우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때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인상 깊은 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삶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며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의 서두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몇 주 전에 우리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손님으로 가셨다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기면서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날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지 손님에 불과했겠죠. 오늘의 말씀도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 우리가 겪는 실패, 애쓰고 수고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는 허탈함, 이 살면서 겪게 되는 위기들, 이런 것들이 때로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밤을 샜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다시 그물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잘 아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깊은 데에는 오히려 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베드로의 경험과는 차이가 나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 고기 잡는 일을 베드로만큼 알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베드로라면 그 되지도 않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짜증 한번 내고 돌아설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노를 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데를 찾아가더니 씻으려던 그물을 다시 내립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이시니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물을 다시 내리겠습니다. 아직 예수가 누군지 확실히 잘 모르니까 예수를 선생님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에게는 이미 나사렛 예수에 대한 특별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다시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를 가리키며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나서기를 거절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깊이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일꾼들에게도 이어지게 되어서 일꾼들은 예수가 물을 길어다가 채우라고 하면 가득 채우고 또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물은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신뢰와 믿음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바뀌는 것도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실망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마음을 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밤이 새도록 애를 쓰고서도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그땐 정말 살고 싶지도 않고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만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게 해줍니다. 그 믿음이 좌절과 실패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고 그 믿음이 진정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저는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해봐.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내가 아직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많이 지쳐있고 실망스럽고 답답하지만 그래서 정말 포기할 만해.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 내가 사는 것,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금 신뢰감을 가지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나를 쓰다듬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깊은 곳이란, 깊은 데라는 말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제껏 깊은 데 그물을 내릴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건 전혀 낯선 것도 아니고 그가 있는 곳에서 도달할 수 없는 먼 것도 아닙니다. 아마 그는 수없이 여러 번 그가 그물을 내렸던 이 깊은 곳을 그냥 지나쳐 다녔을 때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로 한번 가봐라 그렇게 말씀할 때 너의 일상, 지금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좀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해라. 그리고 이제 틀렸다고 내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이 깊은 데를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 능력도 없다고 그래서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하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시면서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양을 치던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그 지팡이가 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게 되고 또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린 누구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권하시는 이 깊은 곳, 그건 생각해보면 내 삶이나 나의 직업이나 나의 오늘을 대하는 신중하고도 확신에 가득 찬 태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난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참 하찮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해서는 거기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그 안에 모여 있는지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가 품고 있는지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될 수도 있고 황량한 사막에 불과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죠.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엄청난 고기가 그물 속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서 친구들을 불렀는데 두 배가 다 고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가라앉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죠.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를 못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엄청난 고기를 잡아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도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고 이게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아니겠습니까? 이 정작 베드로는 그렇게 잡고 싶었던 고기였는데 이렇게 많이 잡고서도 하나도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고기를 처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아닙니까? 도대체 왜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까? 그걸 놀라움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놀라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어. 그들은 문득 하나님이 이 바닷가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참 신비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거칠고 또 바람 불고 또 비린내나는 바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기들이 이렇게 고기 잡기에 몰두하는 이 바다에 함께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 놀랍고 두려움에 전율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 좀 어색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때 비로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더 이상 우리들을 놀라게 하지 말고 가만 내버려 두시라고 떠나시라고 간청을 하는 거죠. 모세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도망을 한 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그를 찾아오시더니 그를 향해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모세는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는 줄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여기가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현존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나님은 모세의 생각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걷어 올리다가 또 모세는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두려움으로 떨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일터가 바로 이런 곳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마음으로 또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일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베드로가 정말 마음에 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자신의 사역으로 초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참 좋아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죠. 많이 잡았다고, 이제는 넉넉하다고, 이제는 아무 걱정 없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보다는 베드로처럼 두려워하는 사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가 이렇게 일을 경험하게 하신 저분은 누구시지? 내가 이 바닷가에서 도대체 이제까지 뭘 하면서 살아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겐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남다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고기를 많이 잡고 인생을 아주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면 내가 항상 하나님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을 살고 있을까? 나만을 위해서 이토록 소중한 삶을 허비할 수는 없는데 항상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런 깨달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아,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아왔어. 이렇게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생각과 뜻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까지 살아왔구나. 그동안 나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자기 앞에 서 계신 하나님 앞에 그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다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예수님은 앞으로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너는 고기를 낚는 일은 그만하고 사람을 낚아야 돼. 베드로가 고기 잡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언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기를 낚는다는 것은 결국 나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 오직 먹고 입는 곳에만 모든 걸 의미를 부여하고 산다는 것을 말하죠. 그를 이곳에서 고기를 잡도록 또 이런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고기 잡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경험했던 이 놀라운 경험들, 일상에 감추어져 있는 이 깊은 곳, 예수님 앞에서 느끼게 되는 이 살아가는 신비와 즐거움을 혼자만 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깨달음을 다른 사람도 느끼면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여전히 고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고기를 잡는 것도 행복하겠지만 사람을 낚으면서 얻는 행복과 기쁨에는 그 기쁨은 도저히 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세상의 모든 걸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거죠. 이 제자들은 이 사람을 낚으면서 누렸던 기쁨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이토록 기쁜 일을 또 거룩한 일을 향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나만을 생각했던 한계를 넘어서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행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일상의 삶 속에서 패배자가 되고 또 실패한 사람이 되었지만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들을 단지 자신만의 고기를 잡는 일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거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귀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물과 저희 자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잘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드리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기쁘고 또 감사하며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복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뜻하고 소원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들마다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풍성하고 번성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허락해 주신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존귀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프고 지치고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멀리 흩어져 있는 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어디 있든지 주님 항상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서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리는 소식 주보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통독
이제 시편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이제 마지막 단원 107편부터 150편까지를 읽게 되는데, 지난번 우리 단원도 85분이나 참여해서 열심히 잘 읽어주시고 은혜를 나누어 주셨는데, 여러분 힘내서 같이 참석하시고 많은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화요일에는 우리 연수서지방교역자회의가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예년 같으면 식사도 대접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윷놀이도 하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이제 그런 일정은 다 생략이 되게 됩니다. 또 2022년 새해 우리 교회 계획을 위한 모임을 2월 27일 마지막 주일날 11시 30분 예배 후에 이곳에서 모이겠습니다. 각 부서나 또 선교회나 기관에서는 새해 계획을 잘 세우시고 함께 참석하셔서 1년 계획이 잘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 구역인사위원회, 우리 교역자들의 인사 문제를 다루는 모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새로 개척을 하고 출발한 김우정 전도사의 그 사임권을 처리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참석자들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시 그날 참석하시기가 어려운 분들은 제게 위임하는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또 그래야지 또 회의가 잘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못 오시는 분들은 꼭 위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